오늘 이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광에 이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3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2장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 말씀 4절에서 11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확신과 긍지에 대해서 기술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의 명백성과 또 자유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의 영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13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14절에서 15절, 세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와는 다른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소망이란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율법 조문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닌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케 됨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라고 번역된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말의 담대함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본래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 또는 용기를 가지고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소망이 일시적이거나 또는 사회 역사적 한계에서 종속되는 옛 언약과는 달리 영원 불변하며 절대적으로 탁월한 새 언약의 근거랑 확신 때문에 숨기지 않고 전혀 가리지 않고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그 옛 언약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빛이 나게 되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사건입니다. 먼저 모세의 얼굴에서 바랬던 그 광채는 모세를 통해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은 아니죠. 다만 그가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모세가 율법을 그들에게 말할 때는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왔었고 또 그동안 그는 수건을 쓰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선포를 마치자마자 수건으로 그 얼굴을 다시 가리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마도 모세는 백성들이 그 광채나는 얼굴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자 수건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에 대해 바울은 이것이
없어질 결과라고 말합니다. 1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났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질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 이 없어질 것의 결과, 이 없어질 것의 결과에 대한 이 원어적 의미는 얼마 있지 않으면 사라질 영광의 끝부분을 뜻합니다. 이는 결국 단지 모세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모세 율법의 일시성, 그 일회성, 일시성을 상징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운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기능만을 하는 그 율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숨기고 가리는 은닉성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 영원히 추구할 수 있는 영광이 이미 나타났으므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이 같은 마음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아울리치 시즌 동안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모든 사역 속에 또한 그 말씀 속에 복음이 당당하게 드러나서 모든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을 통한 그 메시지 속에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복음에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또 복음에 가려지게 되었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복음에 대해 시야가 가리워졌다. 이 시야가 가려진 이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때 이미 드러났습니다. 수건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영적 지각을 가리우는 그런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또는 민족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앞세움으로써 구약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모든 성경은 신약은 구약을 통해 비춰지고요. 구약은 또한 신약을 통해 비춰집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없을지라도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예표적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구약에 매여서 실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그들만의 구약 해석에 갇혀서 복음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새 언약을 전파하는 참 사도의 메시지를 배격하는 이스라엘. 이 그들이 배격했던 그 옛 언약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정작 그 옛 언약에서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복음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하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수건 벗어지는 일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바른 영적 지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즉 정죄의 직분을 의의 직분으로 탈바꿈하는 권세는 물론 영원한 영광을 알아보게 하는 그 원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옛 언약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수반하긴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비적인 의미만을 갖게 되죠. 그것은 단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뭔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복으로 말미암는 영광에서 그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과 15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5절 시작도 오늘날까지도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 이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사도 바울은 오늘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다. 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금 구약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그들은 그 구약에 가려져 수건을 쓰고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인생의 그 가장 권위 있는 진리로 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에서 제대로 지키지가 않는 그들의 율법, 그 율법의 역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도래한 새로운 그 언약 복음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오늘까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어서 또 15절에서도 오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뒷부분에 15절 하반부에 보면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는데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즉 육체적인 생명의 중심과 원천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이 마음이란 것이고요. 나아가 모든 인간의 감정과 소원이 발생하는 초소 그리고 사랑이 샘솟는 것 또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인간의 생명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절 말씀에서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우둔함이 옛 언약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가려진 그들의 우두만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까지 덮어져서 그들의 존재 전체 생명까지도 죽음의 위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유대인의 수건으로 덮여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 유대인들의 수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말씀을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단 사이비들의 교묘한 술책들이 바로 그러한 수건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복음인 것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저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솔깃한데? 가령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와 같이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들, 귀가 솔깃하고 뭔가 휴머니즘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의 수건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덮여지면 우리는 진정 바라봐야 할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속지 마십시오. 가문이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의 진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러한 흔들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기서는 주의 영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와 영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자, 여기 주어가 빠졌죠? 주체가 누구인가요? 여기서 돌아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수건으로 마음이 덮여져서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또 그들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적 시야를 가리던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 인해 진리를 바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수건을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사실 이 본문은 삼위일체 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영이심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영은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삼위일체 근거의 교리로 많이 쓰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후대에 생겨난 그런 어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제부터 계속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던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어제 그 6절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살리는 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살리는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은 바로 오해의 수건이 벗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 가운데, 자유 가운데 머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문자, 영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새 언약의 핵심인 그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생명을 주어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건에 가려진 모세에게 나타난 그 영광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수건을 벗기어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그 스스로 있는 자를 그대로 우리 한글 한자어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자에 있을 유자 자유가 됩니다. 홍정일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듣게 된 말씀인데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자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시대에는 그 가려진 영광이 이제는 진실로 우리에게 자유가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수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두려움과 숨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에 주의 영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주시고요.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함께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요?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럼 첫 번째 영광, 그 첫 번째 영광에 좀 빗금을 살짝 꺼시고요.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영광,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의 피부에 모세의 피부가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일시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합니다. 자, 상반부에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을 보는 것은 수건을 쓴 유대인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 크나큰 축복이요 놀라운 기쁨이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영광, 진실로 드러나는 진짜 참 영광에 비하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비교적 밝히 보게 되기는 하지만 영광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보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의 형상을 완전히 바라보며 진정한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때를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와 연합하게 되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광, 사라지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영광 가운데 머물지라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우리와 함께 연합되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에서 시작된 그러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으로 그러한 성화의 단계의 그 영화의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누구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것을 벗겨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일시적이었던 것이 영원한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말적인 구원의 완성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시즌 동안 우리의 일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열방 가운데 10개국 12개 지역의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